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되어져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의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던 마가라는 요한이 충성된 종의 직분을 버리고 버가에서 전도팀을 무단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한 그 이후의 이야기부터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밤빌리아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반도였던, 즉 지난 시간에 제가 지도에도 좀 보여드렸지만 오늘날의 터키 남쪽 지중해 연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도착한 버가는 그 밤빌리아 지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번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전 12세기경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건설되었던 버가는 주전 334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되었다가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전성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버가의 유적터는 1947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발굴 당시에 그 도시의 엄청난 크기에 다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야외 경기장, 또 야외 극장, 또 시장, 신전 등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그 도시의 인구수와 규모를 가늠해 보게 되는데요. 2000년 전 버가는 그 당시에 그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번화한 도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수행원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전도팀의 리더였던 바울은 이상하게도 인구가 밀집해 있던 대도시였던 이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에서 약 한 125마일 떨어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다란 산맥이었던 그 당시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험산 줄령을 이루고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걸어서 넘는다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다가 또 이 산맥 곳곳에 강도들의 소굴이 있어서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통해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도의 위험마저도 당했음을 고백했을 때 바로 이 타루스 산맥을 넘었을 때 경험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브로 섬에서 애써 버가를 찾아간 바울이 왜 그 엄청난 대도시였던 버가를 마다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까요? 그때 바울은 할 일 없이 팔도 유랑을 떠난 여행객이 아니었지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버가를 찾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이 소아시아 반도에서 첫 발을 내딛었던 이 버가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복음 증거의 그런 현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버가는 바울이 지금까지 거쳐온 구브로 섬의 살람이나 바보보다도 월등하게 큰 도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평소의 바울이라면
자신이 애써 찾아간 그 큰 도시의 사람들을 향해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버가에서 그냥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가고 맙니다. 아주 이상하지요. 또 하나 드는 의문은 혹시 바울이 버가를 어쩔 수 없이 지나쳤더라도 왜 그 다음 목적지를 하필이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삼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도를 좀 살펴보면 버가 인근에는 버가 그 지역 그 인근 지역에는요 아탈리아나 아펜도스나 사대 등의 아주 큰 도시들이 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무슨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더라면 그 대신에 버가의 인근 도시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 않았고 모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바울이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든 복음 전파의 의미 자체는 동일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굳이 목숨을 걸고 강도들이 들끓는 그런 험산 중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125마리나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왜 그 험난한 산맥을 넘는 그런 고생스러움을 무릅쓰고 하필이면 그 멀고 먼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의문에 대한 해답은 사실 바울이 직접 증거하는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갈라디아는 하나의 조그마한 도시가 아니라 큰 지역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에 속한 도시였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므로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았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에 그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계속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곳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후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져 읽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입니다. 바로 그 갈라디아서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땅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된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애써 찾아간 대도시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요. 굳이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땅의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로 약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스데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스데네이아는 질병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버가를 지나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가 질병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울이 앓고 있었던 그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평소의 지병이었던 이를테면 안질이나 간질병이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 별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버가가 평소에 그 지병에 해로운 곳이어서 바울이 그 버가를 포기해야만 했다면 그 다음 목적지를 구태여 약 한 125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아주 험한 그 타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삼을 까닭이 없었을 것이고요. 또 자신의 지병에 해로운 버가를 다시 그가 찾아가 방문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이 타우루스 산맥 너머의 갈라디아 지방에 전한 바울은 돌아오는 길에 보면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 포기했던 이 버가로 되돌아와서 끝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4장 25절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앓고 있었던 지병 때문이었다라기보다는 지형상 이 버가는 저지대인지라 온갖 전염병이 만연해 있었고요. 막상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도착 즉시에 이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감염되었다라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라리아는요, 전 세계적으로 치명률이 가장 높은 그런 전염병입니다. 지금도 치사율이 4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은 이 말라리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뭐 오늘날의 그 의료 지식이나 수준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 아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떠한 그런 이런 풍토병 같은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걸렸을 때는 사실 의료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풍토병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혹은 그 풍토병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풍토병을 초래했던 환경과 정반대의 환경으로 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그 지역 자체, 협소한 지역 안에서만 이곳이 전염되다가 끝나버려요. 워낙 그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습한 지역에, 이런 저지대 같은 아주 습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벗어나야만 이 질병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형상 저지되었던 이 버가가 무덥고 습한 기후인 것과는 반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은 선선하고 건조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발 1000m 이상의 고온지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버가에 당도하자마자 뜻하지 않게 이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험산 줄령에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서까지 이 버가와는 정반대의 환경 조건을 지닌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아오는 길에 다시 버가로 되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가 갈라디아의 이 고원지대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버가에서 걸렸던 풍토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버가에 당도했던 바울이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굳이 험산 줄령에 그 어려운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바울은 구브루 섬의 이 살라미아 바보에서 그랬듯이 먼저는 자신이 목표지로 삼았던 대도시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며 뒤이어 버가의 인근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에서 바울을 덮친 이름 모를 풍토병이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그가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갈라디아 땅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을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지녔던 바울이었던 만큼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대도시 버가를 향하는 동안에 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얼마나 그를 사로잡았겠습니까? 막 뜨거운 마음으로 아마 그 배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버가에 도착하는 즉시 버가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의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뜻하지 않게 풍토병이 걸려버려서,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버가를 지나쳐 버가와는 정반대의 환경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아주 높은 산맥을 넘어서 그곳을 향해서 가야만 했을 때 풍토병에 시달리던 그의 육체와 그의 마음은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울이 풍토병으로 인하여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았기 때문에 복음이 갈라디아 지방에 전파될 수 있었고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쓰여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초창기에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이 모두 되어진 일들이었어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일이 아니라 되어진 일이었어요. 자신이 하고파 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어진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은 바울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게끔 그를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일 수 있도록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자신의 삶으로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는 바울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시대 안디옥을 향하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놀라운 그런 복음 증거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 매 순간마다 그가 되어지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물들은 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의 바울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두 되어진 일임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단으로 점점 더 승화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이 글을 기록할 때요, 빌립보서 1장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키는커녕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맞든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되어져가는, 내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려 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교만의 끝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요? 욕망의 눈이 멀어 칠흑 같은 암흑 속을 헤매고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하려 했던 일들이 무산된 반면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진 일들에 의해서임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버가의 길목에서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할지라도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이 건너기 어려운 그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알지도 못했던 갈라디아의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을지라도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는 되어져가는,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기적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날마다 되어져가는 인생,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일들로 인해 오늘의 내가 지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셨음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실패가 결코 아니요, 사람의 실패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가 됨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면서, 비록 나의 인생이 지금 버가의 길목과 같은 곳에서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히 일어나 인생의 험난한 산맥, 타우루스 산맥과 같은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할 갈라디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풍토병에 걸린 바울은요, 도착하는 즉시 요양하기 위해서 어떤 요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숙소를 구한 뒤에 두문불출하면서 오로지 건강 회복에만 몰두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곧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곧장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바나바와 함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회당 예배의 진행 방법과 회당 구조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각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들이 있었고요, 때로는 한 명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명이기도 합니다. 회당의 규모에 따라 회당장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장이 여러 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들은 회당 예배를 진행하면서 성경 낭독자와 또 설교자를 선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회당장들이 지정한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면 그날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회당장들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율법의 교훈을 설교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내부에는 일반 회중석과 또 랍비들이 앉는 상석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교 최고의 율법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학자였어요. 바나바는 정통파 레위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그 당시 어느 회당이든 랍비석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낭독자의 낭독이 끝나자 회당장들이 이 랍비석에 앉아 있던 처음 보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 설교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설교 요청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웬일인지 일어섰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회중을 향하여 손짓하면서 자신의 말을 경청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 손짓을 했다라는 것은 손을 흔들어서 회중들의 침묵과 집중과 그리고 질서를 요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로 미루어 바울이 일어서자 회중들이 웅성웅성거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를 지명하는 것은 회당장들의 고유 권한이었고, 또 회당장들은 타 지역에서 방문한 랍비를 설교자로 우대하였으므로 바울이 그날 설교자로 지명당했다고 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을 본 회중들이 웅성거렸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진이나 신문 그리고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였어요.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중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그가 예전에 유대교를 배교한 바울이었는지 알아보았기 때문에 웅성거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땅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의 그 육체의 약함 때문이라고, 이 풍토병 때문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당시 바울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병자였던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모습이 초췌했다는 거죠. 회당장들이 랍비석으로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부탁했을 때 회중들은 의례 나름 좀 건강해 보이는 바나바가 설교하리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병색이 완연한 초췌한 몰골의 바울이 일어서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손으로 그들을 조용하게 한 뒤에 그 병약한 몸으로 입을 열어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설교가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전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기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에 최소 17년이 경과했을 때입니다. 그 17년 동안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1년 동안 또한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구브로 섬의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이전에도 바울은 여러 번, 아니 수없이 설교를 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설교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사도행전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 반면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행한 설교는 그 전체 내용이 이 사도행전 본문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설교의 첫 문장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문장의 그 첫 번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어인 하나님에 대해 바울이 사용했던 첫 번째 동사는 택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의 문장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역사하셨습니까? 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장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빠르게 세상 속에 드러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을 통해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라 밝히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주어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그 악행들을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멸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비단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던 바울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설교의 내용은 곧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인도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참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라는 귀한 직책을 또한 주셨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그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무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시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며 참으시고 또 그에게 사도란 직책을 주시고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의 그 시도를 무산시키셨습니까? 그 이유 역시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오히려 짓밟던 폭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에 대한 당신의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 바울을 높이시고 바울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참으시고 그에게 사도에 대한 직분을 주시고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첫 번째로 사용한 동사가 바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심으로 보잘것없는 죄인인 바울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로소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선택의 은총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그 험난한 여정도 마다하지 않고 이곳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발걸음을 옮겨 온 것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만약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그 고향 다소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 가장 손쉬운 길이었습니다. 고향 다소가 속한 길리기아는 이 버가가 속한 밤빌리아 바로 옆 지방이었어요. 더욱이 버가에서 다소까지는 배를 타면요 간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가장 편한 곳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고향집 아닙니까? 풍토병에 걸린 바울은 편안하게 배를 타고 고향집으로 가서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요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서 그 험하디 험한 산맥을 넘어서 버가에서 125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비시디오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맞은 안식일에 그는 회당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그 험하디 험한 산맥을 넘으면서까지 북토병을 초래했던 버가와 그 정반대의 환경 조건을 지닌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간 것은 단지 자기 자신의 육체의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요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풍토병에 걸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풍토병에 걸린 자기 몸보다 비록 병든 몸일지라도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참아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 지켜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 속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스스로 무언가 되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되어져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난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 되어져가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을 우리의 그 삶 속에 비록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의 길,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렇게 우리가 믿으며 나갈 때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써내려가는 새로운 사도행전으로 아름답게 엮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속에 되어져가는 인생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며 믿음의 복된 발걸음,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모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